할렐루야. 11월 둘째 주 주일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이곳에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공급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빛이 되시니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에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한 번 더 갈망합니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함 2절입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 주를 믿는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아멘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한 주께 그 주 예수 그 주의 구원함을 얻었네 아멘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욱주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우리 한 번 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내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합니다. 다시 일어나 주를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강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시사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으로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원하신 이름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그러진 우리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였던 순종의 삶, 기도의 삶, 믿음의 삶으로 해내지 못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이 더욱 거룩하기를 원하셨고, 겸손하기를 원하셨고, 순종하기를 원하셨고, 더 용서하기를 원하셨으나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열어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부끄러움을 안고 회개하는 심령들 위해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며 생기의 돌파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문제들을 이겨내며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로 확장되게 하시오며 복된 믿음의 백성들로 이 자리를 채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션킴을 통하여 지역교를 섬기며 교제하며 서로 돌보고 나누며 연합하여 섬김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40년의 세월을 복음의 증거로 허락하시고 이름도 빛도 없이 몸된 교회를 위해 눈물의 기도로 새벽과 밤을 깨우신 선진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애롭고 막막한 강에 혼자 걸을 때도 있었으며 모든 것을 이겨내며 중보자로 감당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의 부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교회 리모델링으로 준비케 하시며 말씀으로 돌파케 하시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가는 플러스 1시간 이상 기도로 확장케 하시며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 만 사람의 기도의 제목으로 충만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기도의 자리를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기둥으로 부르짖게 하시니 성령님의 인재하심과 동행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능을 준비하는 68명의 수험생들에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에 맞게 되는 수험생들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시오며 배운 것을 마음껏 발휘하여 좋은 결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간구하오니 능력의 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3주간 하나님의 돌파 확장 충만으로 가을 성령 집회가 준비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집회를 통하여 순종과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로운 시각으로 가득 차게 하시옵소서. 남성 브라보 팀 캄보디아 푸놈펜 아울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사역 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각 부서와 사역지에서 감당하는 권속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교사로서 집사로서 장로로서 성도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서 맡은 바 사명에 감당하며 영광 드리는 심령들 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과 외정자들의 생명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들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회개하고 구원의 주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끝나지 않는 각국의 어려운 변화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의 안위와 건강을 지켜주시오며 척박한 열방 속에 복음으로 가득한 나라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목양 백성들의 보일 때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시옵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의 말씀대로 이기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간증될 때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세우신 공주윤수 목사님 능력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성령의 하나님 임재하시사 우리들의 심령들을 가장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심령들로 가득 차고 넘치는 산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오며 대한 한 명 한 명 축복하시오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과 질병의 고통으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어려움에 갇힌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심을 믿으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한 번 더 다시 일어나십시오. 세임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서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 영원한 인도자 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앉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과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기적의 양식 오병이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양교회 선교위원장 전재훈 장로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사랑하셔서 전국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22곳을 목양 옹성도와 미션캠으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노방전도와 집수리 봉사 등 여러 사역을 감당하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미션캠으로 섬겨주신 목양교회와 목양성도 여러분 모두가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내년도 또 기대가 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임동환 집사입니다. 이번 미션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느꼈던 점을 한번 나눠보려고 나섰습니다. 동두천에 있는 미래가 보이는 교회에 제가 미션캠을 진행하였는데요. 거기서 노방전도라는 것을 제가 처음 해봤습니다. 전도라는 것이 쉽지가 않을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입에 조금만 붙으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미래가 보이는 교회 1층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사랑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춘희 권사입니다. 이번 미션캠에서 방문한 곳은 전북 임실군에 있는 삼계교회. 제게는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찾는 모교입니다. 오래전 시골교회였지만 오랜만에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따뜻한 추억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밀려오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드린 예배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감싸 안으신 것을 느꼈습니다. 예배 후에는 삼계교회 성도님들과 따뜻한 식탁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웃고 간절했던 마음으로 기도하며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목양교회 미션캠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더 멀리 퍼져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샬롬, 11월 10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1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월 14일은 대학 수학능력평가일입니다. 대학 수학능력평가에 참여하는 68명의 수험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4일 오전 8시 30분부터 2층 비전홀에서
수험생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회 자리로 오셔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7일 목요일부터 11일 월요일까지 남성 브라보 팀에서 캄보디아 아웃리치가 다음과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3주간 가을 성령 집회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성령 집회 기간 동안은 주일 사부 청년부 예배도 통합하여 집회로 모입니다. 성령 집회 기간 동안 전 교회적으로 주일 성령 집회에 집중하기 위해 11월 8일과 15일, 22일 금요 성령 집회는 자율기도 시간으로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 본당에 오셔서 자율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입교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담당 교역자 또는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이영석 서우숙 선교사님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문하카나시 주민들이 한 번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유튜브 설교를 통해 일본어 발음과 문법이 정확하게 전달되어 모든 연령층이 쉽게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아우니치 행사와 일본 주민들과의 만남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행사의 장소가가 순조롭게 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11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장자호수 갔는데 단풍이 얼마나 꽃처럼 피어났는지 사람들도 감탄하고 사진 찍고 가을의 절정에 이른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또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이 가을에 누구보다 또 어느 해보다 풍성한 차고 넘치는 추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인사하시죠. 믿음의 절정도 이루십시오. 인생의 절정도 이루십시오. 우리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에 아주 11월 중순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열매가 어느 해보다 크고 또 많고 또 깊고 또 영적 믿음도 성숙해지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이나 각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션 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많이 사역하는 자리마다 22개 교회가 있는데 더 많은 교회도 또 외부로 가신 분들도 많고 가셨던 교회 목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교회로 연락이 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가졌던 분들이 섬김이 너무 위대하고 성숙하셨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아주 성숙하게 선교를 잘 하고 오셨구나. 또 우리 팀들도 오히려 본인들이 더 은혜 받아서 내년에 더 꼭 가겠다. 그런 연락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증을 좀 하고 싶은데 간증이 너무 많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잠깐 보내드렸는데 하여튼 미션 캠p 다녀오시는 모든 이 성도님들 또 우리 갔던 교회 기억하면서 우리 수고하셨습니다. 격려와 축복의 박수 두 분에게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 하나 할 게 더 있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감사의 좋은 교회 선물을 주셨습니다. 시에서 리모델링 건축 허가가 통과됐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건물 구조가 까다로워서 좀 오래 걸렸는데 우리 리모델링 위원회들도 너무 애써주시고 또 시 관계자들도 굉장히 우리 긍정적으로 저희들 같이 협력해서 리모델링 작업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이제 제가 예산을 조금 최소한으로 이 규모에 맞게 허가 사항에 맞게 다시 재설계를 하고 진행을 해서 이때 통과가 됐으니까 겨울 동안에 준비해서 2월 중순에는 착공해서 리모델링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때를 따라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들,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주보에 68명의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물론 수능 시험 안 치르고 수시 치거나 실기 보는 친구들도 있고 이미 합격된 친구들도 있는데 다 아울러서 그냥 같이 기도하는 거고, 제가 겪어보니까 부모님 마음이 더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내가 시험 볼 때보다 내 자녀가 시험 볼 때 더 그냥 오셔서 그냥 계속 울기만 하세요. 기도할 힘도 없고 너무 안타까우니까 뭘 할 수가 없죠. 우리 아버지들도 직장 휴가 내고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본인과 가정은 절박합니다. 그때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자녀가 수험생이 아닐지라도 같이 오셔서 목요일날 8시 반부터 우리 저녁 때까지 기도하게 되니까 기도의 품앗이를 해주시고 또 그렇게 사랑을 나눠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부 교인들 또 안 믿는 수험생 엄마들, 부모님들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식을 좀 맛있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드시고 또 교회 안에 위로받고 그런 시간 보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저녁에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주제 마지막 주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3주 동안 집회하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집회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제일 좋아하시니까 당연히 잘 오실 줄로 믿고요. 또 지금 마지막 기도 제목, 여러분들의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또 여러 긴급한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하고 결판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3주 동안 우리 청년들도 다 예배 같이 드리고 강사님들도 하여튼 말씀도 좋고 기도인도도 아주 불같은 분들만 모셔서 하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5시에 같이 오셔서 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타가를 준비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도 아이들은 타가하고 같이 기도하게 그렇게 했는데 모집을 했는데 타가 선생님이 없습니다. 왜 없냐 했더니 다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싶으니까 타가 하다가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이들까지 그냥 같이 데리고 그냥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해서 저희 교회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서 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본당에 3주 동안 뜨겁게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능 전 주간은 제가 수험생들하고 또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는데 한번 기도하고 우리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수학 능력 시험 치료는 사랑하는 우리의 68명의 자녀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수험생들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상의 컨디션, 최선을 다한 시험을 치르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학 진학의 길이 열리고 믿음의 앞길이 열리는 성취의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남은 시간 학습했던 모든 학과 과목의 내용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한 주간 내내 아프지 않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한 잠자리, 깊은 숙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강한 용기를 허락하셔서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불안 떠나가고 두려움을 넘어 담대함으로, 당황스러움을 넘어 침착함으로, 혼돈스러움을 넘어 냉철한 판단력과 담대함으로 시험을 대하고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을 기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억력을 주시고 암기력을 주시고 연산의 능력, 언어의 능력, 응용의 능력, 실기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실수나 착오가 없게 하시고 답을 정확하게 기입하게 하시고 특히 실기시험을 치르는 예체능 계열의 모든 수험생들에게 모든 실기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우수한 성적을 얻고 모두가 합격할 수 있는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당황하거나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수험생과 수험생 모든 가족들을 예수의 보혈과 은혜로 가득 덮어주셔서 독감, 감기, 몸살, 소화불량, 불면증, 사고, 부주의 실수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에게도,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과 지혜, 권능, 기적이 일어나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룩한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에서 넘어가서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뒷부분은 생략하고 건너뛰었습니다. 6장이 너무 하고 싶어서. 6장은 여러분 본문 읽어서 알겠지만 주제가 뭐예요? 오병이어.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고 다 알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아마 설교하라 그래도 아마 다 하실걸요. 이 너무나 유명한,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는, 안 믿는 사람도 이 기적은 알 만큼 그렇게 아주 이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처음에는 오늘만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것도 몇 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오병이어, 제가 알고 있던 오병이어와 새로운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병이어 6장,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아는 메시지를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죠? 아, 이 말씀이었지 하고 확인하고 되새기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교회 학교 때나 젊었을 때 들으셨던 오병이어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새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 보석 같은 그 새 말씀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병이어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내 삶에 오병이어가 일어나는구나, 일어났구나, 일어나겠구나,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재정의 문제, 오병이어는 먹는 거니까 재정이 풀리고 또 여러 어려운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는 체험을, 믿음의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축복된 이 요한복음 6장은 내 거다, 내 삶에 주어진 보석 같은 말씀이다 라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배경 설명하다가 끝납니다. 첫 번째 배경이 나오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을 이상하리만큼 길게 성경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1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성경의 4절이나 배경, 이 오병이어의 본 게임 전에 워밍업, 서론으로 서두가 굉장히 길어요. 서론이 길다고요. 그러니까 그 서론에도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4절 사이에 두 가지 시대적, 이 시간적 배경, 6월절 때쯤 일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이게 장소에 대해서 3절에 가깝게 이 공간적 배경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공간은 어디냐면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3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산이에요, 산. 산에서 일어났는데 어디냐면 디베라,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산, 그리고 맞은편에는 디베라 지방이 보이는 그 언덕을 배경으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4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숨어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갈릴리 호수인데 디베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 지금도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북쪽에 있는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예수님이 콜링하신 그 자리가 갈릴리 호수예요. 근데 그 갈릴리 호수가 성경의 다른 데서는 디베랴 바닷가, 디베랴 호수라고도 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디베랴와 갈릴리 두 개를 다 썼습니다. 지금은 갈릴리, 근데 당시에는 디베랴 호수로 불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디베랴의 이름의 뜻을 알면 깨닫게 돼요. 디베랴가 뭐냐면 황제 이름입니다. 로마 황제 이름. 그러니까 원래는 갈릴리였는데, 이스라엘 지역이 갈릴리였는데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독립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속국처럼 지금 로마의 속국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를 분봉왕들을, 이제 로마가 황제가 통치하고 각 지역의 왕들을 세웠죠. 그게 분봉왕이에요. 그러니까 헤롯도 분봉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로마 밑에 있는 파송된 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간 권력자죠. 그 헤롯 안티바스라고 하는 분봉왕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로마 황제 디베라의 이름을 따서 이 도시의 이름을 갈릴리에서 디베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디베라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인데 이게 로마 통치의 영향이 있는 장소였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도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땅이 제국의 점령으로 이름이 바뀌고 본질이 바뀌었어요. 중요한 메시지죠.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서 식민지 땅이 되었고 그들의 전통적인 갈릴리라고 하는 이름이 디베라로 뒤바뀌어진 상황에 디베라 지방의 거점 도시가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시면 거기 디베라 지역에 로마에서 점령한 새로운 도시, 로마의 거점 도시 디베라 지방이 있고 갈릴리 호수를 끼고 맞은편 언덕에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으로는 디베라 지역의 로마 그 제국의 도시를 보고 있고 귀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삶으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 생생한 현장을 그림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럼 왜 요한은 굳이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디베라라고 언급을 했을까? 이것이 메시지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당시의 최고 권력인 로마 제국의 통치가 대립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는 가는 곳마다 로마의 통치, 또 로마의 강력한 그 통치 권세를 심었죠. 로마 황제가 신이에요. 신전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신이다. 이건 우상숭배고 인본주의죠.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왕이고 신이다. 가장 큰 땅을 가진 자가 신이다. 가장 큰 돈을 거머쥔 경제 주도권을 가진 자가 신이다. 가장 강력한 통치 기반을 가진 그 권세에 있는 자가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로마 권세와 대항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진 것 없고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아주 묘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인 거예요. 또한 로마는 그 강력한 인본주의 통치와 아울러서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로마가 가는 곳에는 로마의 도시와 로마의 편의시설을 다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성지순례팀도 갔다 왔고 여러분들 유럽을 가시면은 모든 나라마다 로마가 당시에 지배했던 나라마다 2500년 전에 로마 문화유산이 다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리석으로 지어놨기 때문에 돌로 해놨기 때문에 무너지지를 않아요. 2500년 전이면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또 삼국시대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옛날 우화와 신화가 있던 그 시기에 로마는 마차 2대 세대가 가는 대리석 고속도로를 몇천 킬로를 깔았어요. 그러니까 보기만 해도 놀라게 돼. 지금 사람이 봐도 놀라요. 대리석으로 고속도로를 깔았다니까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 주변에 인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속도로 시스템이 로마에서 온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인도 뒤변에는 그 명품 매장들이 있어요. 그 명품 매장 뒤에는 재벌집 대저택들이 있어요. 구조가 똑같아요. 지금 도시가 그 로마 2500년 전의 도시 모델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더 놀란 거는 로마의 상하수도 시설이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1900년대 초반까지도 우물이나 개울가에서 빨래를 했거든요. 근데 로마는 2500년 전에 상수도 하수도 시설이 다 돼 있어서 수도를 꼭지를 틀면 물이 나와요. 그리고 수세식 화장실을 썼어요. 2500년 전에. 그러니까 그 문화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놀라고 기겁을 하고 그 문화의 편리함에 감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문화를 카피하죠.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한 도시마다 그 문화가 세워지고 그 맛을 본 사람은 절대 시골로 안 나아갑니다. 도시에 살죠. 도시의 맛을 아니까. 그런데 로마가 그 문화를 전파하면서 무슨 문화까지 전파했냐면 악한 타락한 성적 타락의 문화도 전파했어요.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음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근친상간 이게 일상이.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그게 그냥 모든 문화의 기반을 두고 그냥 퍼져 있어요. 모든 일반에게 상식적으로. 왜냐하면 죄가 문화를 타고 와요. 그냥 문화의 옷을 입으면 당연한 게 되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말하고 뉴스에서 말하고 일반인들이 옆집 사람도 하고 뭐 동네 사람, 도시 사람들이 다 하니까 죄의식이 없단 말이죠.
동성애나 근친상간이나 수간이나 뭐 이런 호색하는 일들이 그냥 매일 일상인 거예요. 죄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 문화가 거룩한 문화를 사회에 이렇게 전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문화도 보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타락한 문화의 절정이 예수님의 눈앞에 있고 타락한 권력의 그 극단에 있는 대척점에 있는 그 로마의 디베랴 도시를 바라보는 대척점 산 위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아주 유명한 기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1절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보리떡 5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자, 이 오병이어는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었다.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라는 메시지는 뭐죠? 그만큼 이 기적은 중요하다. 또 그만큼 이 기적은 충격적이었다. 사람들이 잊어버릴 수 없는 쇼킹한 사건이었고 그만큼 이 안에는 숨은 메시지가 강력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안에 숨은 메시지는 뭔가? 오병이어,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주제가 뭐죠? 이 주제는 먹을 거예요. 먹는 것에 관한 기적입니다. 주제는 뭐냐면 먹을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 사람에게 먹는 것은 소중하죠. 얼만큼 소중한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며칠 안 먹으면 약해져요. 누구라도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해도 안 먹으면 별 수 없어요. 죽습니다. 이 먹는 거는 생명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 생명에 관한 양식에 관한 메시지가 오병이어 메시지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먹고 사는 일, 생명에 관한 이 먹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게 오병이어의 메시지입니다. 인간 사회의 구성이고 가족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족의 다른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식구예요. 식구가 뭐죠? 먹는 이구가 같은 게 식구예요. 같이 먹어야 식구예요. 이 한국적 정의에 의하면 밥 같이 안 먹으면 식구가 아니에요. 같이 먹을 때 사랑이 생기고 정이 붙고 또 끈끈한 이 가족애가 생긴다는 거죠. 먹는 게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먹는 얘기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먹는 건 육적인 게 아니에요. 먹는 거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창세기 1장부터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만큼 먹는 일은 중요해요. 잘 먹으셔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에 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창세기 1장에 2번이나 너희에게 꼭 너희는 먹는 존재니까 내가 먹을 거리를 책임져 주니까 꼭 먹어야 돼. 잘 먹어야 돼. 창세기 1장부터 먹는 얘기를 우리가 꺼내는 것은 먹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건 천박한 게 아니에요. 먹는 거는 영적인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기적, 공생애도 시작하기 전에 첫 기적, 우리가 공부한 요한복음 2장의 첫 기적, 가나 혼인잔치에 뭐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습관. 무슨 얘기예요? 먹는 얘기예요. 예수님 먹는 기적으로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물과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성만찬 뭐죠?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작도 먹는 거고 마치는 것도 먹는 거고 수많은 사역, 오병이어, 칠병이어 대표적인 기적은 먹는 것과 관계된 게 많습니다. 인류의 타락이 언제 왔는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먹는 걸로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먹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 먹으면 죄가 들어와요. 먹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먹는 거, 음식 거기에 죄가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흑백 요리사 조심하세요. 보시는데 현혹되지 마세요. 너무 먹는 거에 매여서 정신을 팔게 하는 프로그램은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인류의 최초의 죄는 먹는 걸로 시작됐어요. 똑같이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40일 광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이 3가지 시험을 주는데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 먹어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시험 역시 먹는 게 첫 번째. 시험은 먹는 거에서 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결정타를 날리죠. 첫 시험부터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하도 많이 해서 우리 교인들은 이미 아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아. 그 얘기예요. 떡 안 먹으면 죽어. 떡은 너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할 만큼 중요해. 떡 먹는 일, 생존의 일을 최고로 높이 두신 거예요. 그게 사람이 떡으로만 그 안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떡 먹는 게 최고가 아니고 그 최고로 중요한 생존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보다 더 위야. 그러니까 먹는 거를 제일 높여놓고 그보다 더 최상급을 영의 말씀으로 놓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답변이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건 중요한데 먹는 것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먹는 걸 이길 유혹은 영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된다. 그 메시지가 오병이어를 흐르는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설월이니까 오병이어 전체적으로 네 부류, 예수님 말고 네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빌립이라는 인물이에요.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떡이 부족하니. 첫 번째 등장인물 빌립. 빌립은 어떤 사람인가? 계산하는 사람, 머리가 빠른 사람, 현실 파악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 근데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면서 테스트하면서 제일 먼저 물어봅니다. 어디서 여기 지금 남자만 5천 명. 옛날엔 인구 계수를 남자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자, 아이, 어르신들까지 합하면 곱하기 보통 4를 해요. 그래서 한 2만 명, 15,000에서 2만 명이 모였을 거다라고 추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립에게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픈데 이 2만 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툭 하고 던지세요. 근데 빌립이 단 1초도 안 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날로 말하면 한 2, 3천만 원 듭니다. 2만 명 한 끼 식사에 한 2, 3천만 원 듭니다라고 바로 계산이 나와요. 갑자기 물어봤는데 바로 계산이 나왔다는 것은 머리가 아주 보통이 아닌 거예요. 아주 컴퓨터예요, 그냥.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 하면 계산이 나올 뿐만 아니라 방법도 제시해요. 뭐냐면 각 사람한테 거둡시다. 각 사람한테 조금씩 걷어서 2천만 원 거두면 한 끼 됩니다. 라고 계산과 방법까지 정확하게 딱 제시한단 말이죠. 아주 똑똑해요. 자, 이 빌립의 똑똑함의 한계, 이 빌립의 연약함은 뭘까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적인 똑똑함과 계산 안에 갇혀버려서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을 못 믿고.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의 특징, 머리가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의 연약함이 있어요. 믿지를 못해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공부, 자기 능력
까지는 해요. 일은 잘해요. 성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못해요. 거기서 한계에 부딪혀요. 그래서 기적이 안 일어나요. 믿음의 역사가 안 풀어진다고요. 안 믿으니까. 내가 기껏 해본 게 이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가 이건데 이것까지는 하지만 그 이상은 안 해. 그래서 똑똑한 분, 잘난 분들, 성공한 분들은 교회 주로 안 옵니다. 근데 올 때가 있어요. 언제 오느냐? 사고 나면 와요. 한계에 부딪히면 다급하게 달려와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이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산이 빠르고 똑똑하고 영민하고 일 잘하고.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역 잘 하시는 분, 맡기면 잘 하시고, 제가 봐도 그냥 이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막 들리시고, 아주 일을 너무너무 잘 하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일을 많이 안 맡깁니다. 믿음의 여지가 없어요. 일은 잘하는데 기적은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현장이 없어요. 이 빌립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칠 거라는 상상도 못해요. 정확한 자기 계산과 공식과 방식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군중들, 무리, 이 5천 명, 2만 명의 이 군중들입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을 촉발시킨 원인이기도 하죠.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예수님은 쓸데없이 퍼포먼스로 기적을 절대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필요가 있으니까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만 명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군중이 나온 거죠. 그리고 이 2만 명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혜택자가 된 거예요. 어디서 이런 기적을 맛보고 어디서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 평생 자랑했을 거예요. 너 그때 있었어? 나 있어봤어. 너 그 빵 먹어봤어? 나 예수님의 기적의 빵 나 먹어본 사람이야. 아마 평생 자랑했을 거예요. 자, 이 무리들은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의 혜택자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메시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집중해서 따라다녔어요. 얼만큼? 식사 시간도 놓칠 만큼. 배고픈 것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온 예수님을 따르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원리를 배우죠. 내 할 거 다 하고 할 일 다 하고 쓸 돈 다 쓰고 남은 거 하나님께 드린 사람에게는 기적은 없습니다. 내 시간을 포기하고 내 배고픈 거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오병이어를 먹는 거예요. 남는 시간, 남아도는 에너지, 남아도는 돈 갖고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해야 되지만, 나도 필요하지만, 나도 아깝지만 그러니까 내 시간을 쓰고 내 재정을 쓰고 내 열정을 드리는 게 헌신이고 그런 사람에게 기적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모인 2만 명의 믿음은 천차만별이었겠죠. 그러나 다 먹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믿음이 크든지 많든지는 상관없고 이 무리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믿음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 다락방에 있으면 다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해요. 그걸 교회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보다는 현장에 오셔야 돼요. 그 공동체 무리 안에 있어야 되고 그 은혜를 공유해야 되고 그때 같이 기적을 경험해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역을 함께 나눈 사역자들. 자, 예수님이 2만 명에게 직접 다 나누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눠줬겠죠. 예수님의 기적에 동참했고 예수님의 사역의 통로가 된 헌신된 제자들이 세 번째 부류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제자들이 기적을 일으킨 건 아니지만 기적의 현장 제일 가까이 있었고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여러분 제자가 되면 세 가지 좋은 혜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일 가까이서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영력, 생명력, 그 에너지, 그 기쁨, 그걸 제일 가까이서, 여러분 가까이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요. 뒤로 가지 마시고 가까이서 은혜 받으세요. 두 번째는 이 말씀보다 더 좋은 거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체취를 옆에서 같이 숨을 쉬면서 배우는 거예요. 도제라고 하죠.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말씀으로 배울 수 없는 예수님의 그 눈빛, 목소리,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인격, 또 상황과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 이런 기적 같은 예수님의 그 모든 인격을 옆에서 다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동행하는 기쁨, 그분의 뿜어져 나오는 인격과 생명력을 가까이서 경험하는 그 기쁨. 세 번째는 그러다가 가끔 오늘처럼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신났을까? 아마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봤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는 기쁨. 그게 제자들에게 주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그런 책 있죠. 구경하는 사람, 예수님을 구경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교회를 사역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교회 구경하거나 평가하는 사람, 설교를 평가하는 사람, 사역을 평가하는 사람, 은혜가 국물도 없어요. 그런 분들 은혜 받을 각오를 하지 마세요. 은혜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은혜를 받아요. 제자가 되십시오.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제자가 되십시오. 귀한 일꾼이 되십시오. 아멘.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사람이 오늘 이 오병이어의 시발점인 한 아이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거기 여기 한 아이가 있어. 거기 밑줄 셋이나 동그라미 치세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제일 감동받은, 본문에서 제일 감동받은 분이 이겁니다. 여기 한 아이. 이 아이는 오병이어의 출발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통로로 쓰시는데 이 아이가 통로가 됐습니다. 이 아이에게 배울 것 세 가지. 하나는 큰 걸 드리지 않고 그냥 작은 도시락 하나를 드린 거예요. 작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는 감동적인 것은 이 아이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 이름이 없었을까? 있었겠죠. 있었는데 요한이 안 쓴 거예요. 일부러 감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의 이름이 있으면 이 아이가 주목받았겠죠. 근데 숨겼습니다. 이 아이의 헌신은 숨은 헌신이에요. 드러나지 않은 헌신. 그래서 저는 더 감동적입니다. 이 아이를 모르니까 감동적인 거예요. 헌신은 숨어서 하는 겁니다. 헌신은 무명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이름이 빠졌다고 상처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헌신을 몰라줬다고 섭섭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랫도록 헌신해 놓고 이름에 명단 빠져서 상처받아요. 섭섭해하고 삐지세요. 삐진 정도만 하면 다행인데 사역도 내려놓고 교회도 떠나요. 신앙도 잃어버려요. 시험 들어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수년 동안 헌신해 놓고 그 이름 빠져 섭섭하면 여러분 정체가 들통나는 거예요. 그동안 뭘 위해서 헌신했냐 이거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예수님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얻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날 구원해 준 게 감사해서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쏟아낸 거거든요. 그게 헌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헌신을 해놓고 막판에 이 사단의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자기 이름 빠졌다고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그 수십 년 동안 사역한 게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기 이름 때문에 한 게 되잖아요. 내 공로 인정해달라고 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 아이의 이름을 숨겨놓고 있어요.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 하나의 이 아이의 감동은 이 아이의 의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도시락을 줘서 내가 멋지게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의 통로가 돼야지. 그런 의도성이 없어요. 여러분 사역에 순수하게 사역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냥 헌신하세요. 이 아이는요 그냥 예수님 배고플까 봐 예수님한테 도시락 준 거예요.
그 뜻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기적이 될 줄 꿈에도 몰랐죠.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사역의 동기가 순수하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초점 맞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일어났죠. 이 네 가지 부류, 계산한 빌립, 얻어먹은 군중, 사역자 제자들, 그리고 도시락 빠진 하나, 이 네 부류 중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예, 말할 것도 없이 하나예요. 군중도 기뻤을 거예요. 기적의 혜택자가 됐으니까. 사역자, 제자들도 기뻤겠지만 이 아이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에요.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이 써서 2만 명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하지 않아도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이건 평생 간직이고 평생 감동이고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내 도시락이야. 예수님이 내 도시락으로 오병이어를 일으켰어. 이 아이가 경제적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요. 오히려 뺏겼죠. 도시락을 희생했죠. 나중에 오병이어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도시락 하나는 먹었겠죠. 뭐 두세 개 먹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아이가 기쁜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는 왜 기쁠까요? 자기의 희생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헌신해서 드린 게 씨앗이 돼서 예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됐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것이 봉사와 희생과 헌신이 주는 감동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헌신자들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너 전 재산을 다 드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너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교 가. 너 지금 모든 걸 내려놓고 저 오지에 가서 선교사로 나가. 그럴까 봐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평생 먹을 식사 중에 한 끼 드리는 거예요. 한 끼. 그건 큰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일주일 내내 내 맘대로 사는 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 아니면 10분 그 시간 드리라는 게 뭐가 힘드냐고요. 내가 수많이 내 맘대로 살 수 있는 내 인생 중에서 어떤 한 부분을 포기해서 드리는 그 작은 헌신. 예수님은 많은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마음과 따뜻한 헌신 위에 주님이 축사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 안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헌신과 오병이어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한 아이와 같은 순종과 헌신의 믿음과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돼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곳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앞에 이 안에 오병이어의 예물 드립니다. 눈물로 살아내온 삶, 그 소득, 하나님께 작은 헌신과 순종으로 드리는 그 마음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상상 이상의 오병이의 열매와 또 그 은혜의 길이 열리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도우심, 동행하심,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한 아이처럼 순수하고 맑고 또 소중한 헌신을 드림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은혜와 길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수험생들, 그들의 모든 시험과 미래와 앞길이에 그 가족 위에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또 믿음의 여정 위에 구리시 대한민국 북한 땅 모든 세계의 열방 모든 선교 현장 선교 사역팀 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